손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선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으로 물러나 온 세상을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흡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찾으셨어요? 아멘. 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하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부를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여 이제 빌레몬에게 글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그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간절함의 기도의 편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지었지만, 우리가 잘못하였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말씀의 일꾼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여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옛날 같으면 병원에 가서 산파를 통해서 이 아기를 낳는데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참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면서 아기를 낳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낳았대요.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느냐?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낳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산고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고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할아버지가 동네 시장에서 과일을 사왔어요. 과일을 사왔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럴 때 진짜 짜증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할아버지 성격이 불같은 성격에 그걸 들고 막 이제 먹던 걸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막았어요. 그걸 이렇게 사온 걸 어떻게 그걸 도로 갖고 가서 따지냐, 그냥 먹자. 막 그렇게 이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그걸 사들고 그 가게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냈을까요? 이 성격이 불같으니까 이거 맛있다고 사라고 해놓고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맛입니까? 그러면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싹 웃음을 머금고 나오더니 할아버지 참 순진하시네요. 과일 장사 하는 말을 다 믿으셨어요. 어디 한번 제가 먹어봅시다. 그래서 과일을 그래서 그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먹는 거예요. 먹어보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그럴만 하시네요. 그리고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화났던 마음이 한풀 꺾였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할 말도 없이 그냥 과일을 할아버지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냥 그 옆에 있는 과일로 싹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다른 과일까지 사갖고 두 봉다리 그걸 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그거 큰일 났구만. 할아버지가 가서 그 과일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싹 들어오는데 웃음을 싹 띤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과일까지 한 봉지 들은 것이 아니라 두 봉지를 들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족들은 걱정했던 차에 할아버지 그 과일 바꿔줬어요? 막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바꿔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훨씬 맛있는 과일로 바꿔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먹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가족들이 얘기하는데 먼저 과일이나 지금 가져온 과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별맛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는 할아버지는 그 과일 가게에 실망했다가 그 바꿔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일 가게에 단골이 됐대요. 단골. 여러분 얼마나 친절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는요 참 귀한 거예요.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니 할아버지 아니 과일 장사가 하는 말이 다 팔려고 하는 장사인데 아니 그거 그 정도 마시면 맛있지 뭘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으면 아마 큰 싸움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화내실만 하네요. 먹어보니까 그저 그렇네요.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탁 바꿔주니까 마음이 싹 모아졌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과일까지 사갖고 와서 그 아줌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친절하더구만. 참 사람이 좋더만. 근데 가족들이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보는데 그 과일 맛이 뭐 그거나 뭐 똑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과일 뭐 딴 과일 줬겠어요? 딴 데서 난 걸 줬겠어요? 그 과일 중에서 바꿔준 건데 맛이 뭐가 다르겠냔 말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상술일 수도 있겠죠, 그죠? 상술, 참 친절한 상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났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저 너무 화나서 내가 화를 낼 것 같으면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화난 걸로 치면 이 제자들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말 안 듣는 제자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을까요?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베드로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모셨는데 난 모른다고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줬잖아요. 또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잖아요. 참 오늘날 사람들이요 사람들 마다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도끼가 서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끼가 서려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막 싸울 것처럼 대들고요. 특히 운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무슨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저 나와서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실제로 야구 방망이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다가 뭔가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막 그냥 상대편을 야구 방망이로 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냥총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다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늘 따뜻한 말로 대해줘요. 내가 화가 나더라도 또 특히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 더 그래요. 전도할 때 여러분 물건 팔아서 남을 감동시키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물건 파는 거 이건 물건이라 있지.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선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물건 갖다 파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편이 상대편을 감동시키기에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얼마나 친절하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과 파는 거, 과일 파는 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정말 헌신하게 만드는 그 귀한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어느 것보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가 속상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참아야 돼요. 손해봐도 참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또 산이 또 있고 또 바다가 있고 또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이 소명과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 어떤 일이었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는 이 주인 빌레몬을 도망쳤어요. 무슨 일을 저지르고 도망쳤는지는 몰라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정을 받아서 옛 상전 빌레몬에게 보내줄 때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편지를 써주고 또 바울이 사랑과 그 배려를 그에게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길지 않은 인생 살아가면서 바울이 인해서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나를 통하여 변화된 내 오네시모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참 더럽네. 그런 정도로 성격 더러운 사람도 있고요. 아주 괴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살아와서 알잖아요. 아니 이게 화낼 일이야? 이게 그럴 일이야? 이게 죽일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생각 없이 죽이고 생각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겪어나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면서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내 믿었던 친구에게 상처받고 내 동료에게 상처받고 이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몰랐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못 참고 으쌰하고 주먹 들고 입에서 막 바바바박 나가는 거예요. 바바바박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인내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로 인해서 변화된 이 오네시모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족의식이 있어야 돼요.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얘기야. 너는 두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의 신분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형제로 가족으로 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는 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를 어떻게 도망치다가 로마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는 너무나 가혹해서 종으로부터 도망친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이 종들은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가혹하게 처분했습니다. 붙잡히면 그야말로 때려서 죽여도 누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에 도망친 노예요, 도망간 범죄자였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사랑받는 한 형제가 되었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한 형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와도 빌레몬 너와도 그런 사람으로 네가 대해줬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부탁의 글을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 간의 신분적인 차별은 없어지고 오직 한 형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지위와 신분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잘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내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이건 관계없어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해타산을 초월해서 서로 허물 없이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에요. 종으로 도망친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형제의식 너무나 고마웠죠. 나를 형제처럼 대해주는데 나 종 아니야, 종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친 종, 죄진 종, 이런 종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대해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요. 이처럼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해줄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경멸하면 감동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 불 같은 게 막 치솟아 오르죠. 사람이 다 그래요. 잘해주다가도요, 뭐 하나 잘못해주면요, 막 욕해요. 막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반감을 나타내고 악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형제의식을 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 오네시모처럼 이 아름다운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평등한 가족입니다. 네. 가족끼리 내가 높고 네가 낮고 이거 뭐 따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월감이나 우리가 열등감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정말 개체방 같은 그 개체방 같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7절 말씀, 영접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겠다고 동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오네시모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대해줄 것을, 영접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영접이랍니다. 일반적인 영접.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서로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서로에게 대해주는 아름다운 의무예요. 또 하나는 동역자로서의 영접입니다.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동역자로 밝히고 나서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영접하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역자로 영접하라는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동역자로 영접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와서 그냥 인사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를 방문할 적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와서 다 이렇게 와서 받아들이잖아요. 공항까지 와서 받아들이고 또 문 앞에서 이렇게 다 나와서 정중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때는 보니까 군 사열까지 하더라고요. 군인들이 와서 받들어 총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영접을 하잖아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죠. 그걸 영접이라고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 야곱을 형인 에서가 영접합니다. 또 누가복음 보면 돌아온 탕조를 아버지가 영접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체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를 영접해야 돼요.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합니다. 그런데 조깅을 하다가 이상한 집을 발견했어요. 나무로 지어지고 오래된 집인데 낡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집인데 그 집 한가운데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써있어요. WC 한문으로 딱 이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게 WC라고 써 있습니다. 한문으로 딱 적혀 있는데 청년이 늘 지나다니면서 WC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이게 고상한 뜻일 것 같네. 작은 문 앞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뜻을 생각해 보니까 시간은 있지만 많지 않다는 뜻일까? 누가 이렇게 심오한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를 이 문에 적어 놓았을까? 생각하면서 그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이 글을 적은 사람이 분명히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고매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들겼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고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웬일이십니까? 웬일이세요? 왜 그 문을 두들기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분 좀 만나뵈려고요. 여기 사는 분 좀 만나뵈려고요. 아니 거기 사람 안 살아. 그런데 이 WC라고 써진 이 고매한 글이 나 어떤 글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분을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거 내가 적어놓은 거야. 그거 별거 없어. 화장실이라는 얘기야. WC라고 적어놓잖아요. WC. 근데 그걸 WC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화장실도 영어로 말하는지 도대체 왜 그걸 잘 못 알아먹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뭐 영어를 알아야지. 그래서 WC라고 적어놨지.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황당한 지식에 무슨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알에서 깨어날 때 처음 본 것을 엄마로 착각하고 소녀를 따라다니는 새끼 기러기처럼 따라다닌다면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꾸기 힘들어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 자신은 어디 가나 영접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감동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빌레몬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영접하여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많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책임의식이 있어요. 책임의식.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남이 저질러 놓은 경제적인 손실을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용서해라. 영접해줘라. 그래요.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하면서 빌레몬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를 두 가지로 생각했던 거예요. 먼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네시모의 도망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데서 오는 손해가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 자체로 인해서 생겨난 손해가 있다면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로서 계산해 줄 것을 이제 빌레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경제적인 책임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돈보다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큰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책임은 말뿐이 아니라 물질과 목숨으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코뿔소가 있어요. 코뿔소. 등치로 보면 뭐 코끼리만한 것 같아요. 코끼리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단한 동물인 것 같아요. 코뿔소가 코가 이렇게 커갖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큰, 우리에게는 크고 우람한 그런 동물입니다. 코뿔소는 코뼈나 코뼈가 이 위에 물론 이 코 위에 여기 있겠죠. 여기 튀어나와갖고 그걸로 한번 받치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그 코뼈 때문에 사람들이 코뿔소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 코뼈로요 도장을 만들고 그런대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코뿔소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뿔소가요 달려갈 때 그 등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시속 50km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속 50km. 일단 달려갈 목표가 다 정해지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들이받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도 이 코뿔소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코뿔소 얼굴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요, 코뿔소를 쳐다보면 좀 근엄한 면도 있고요, 살짝 웃는 그런 여유만만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상대를 바라보면서 입가에 살짝 미소까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웃는 얼굴이 성난 얼굴보다 상대를 훨씬 더 강하게 압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뿔소처럼 오늘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뿔소처럼 그 마음에 두려움의 그늘을 다 없애버리고 그 얼굴이 정말 살짝 웃는 그러한 웃음 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웃지 못해요. 늘 도망만 다녀요. 겁에 질린 채로 어디 가서 피할 수 있는가? 어디 가면 안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리저리 피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간다 그러면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뿔소처럼 근엄하게 중심을 갖추고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를 믿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겁없는 얼굴로 주저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코뿔소처럼 앞으로 달려나가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 앞에서 이제 다 도망갈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묶음받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하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코뿔소 같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전도와 봉사는 형제의식을 갖고 코뿔소처럼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네시모 같은 분을 주님 앞에 영접시키며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를 돌보는 것과 오네시모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또 다른 오네시모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로 아버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상처투성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주아버지와 위로해주는 믿음의 아버지와 이 뚝심 있는 코뿔소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한없이 연약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사 아버지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줄 아버지 이 종이 숨을 들고 기도하니 갑니다.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 갖고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말죠. 불의 말죠. 불의 말죠. 불의 말죠. 불의 말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을 바뀌고 뱃속을 시원해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쳐를 치어라. 막힌 것이 다 뚫리게 하여 주시고 심장과 아버지와 이제 위장과 대장과 소장과 온갖 장기들의 막힌 것들이 다 뚫리고 혈관들이 막힌 것들이 다 뚫리고 혈전들이 다 녹아버려라.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과 힘줄과 모든 신경세포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에 움직여라. 움직여 맞춰 들어갈지어다. 비틀어졌던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디스크와 아버지 몸뼈와 아버지 그 온갖 디스크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여, 심장으로부터 분비되는 혈액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이 중풍이나 아버지의 이런 병들이 오지 않도록 주여 모든 것을 다 뚫어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 막혔던 것까지 다 뚫어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없이 다 뚫릴지어다. 아버지, 상처받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가슴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루는 위로하시니 그의 가슴에 있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기름 부심이 그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에게 임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